오늘은 교제 공동체를 추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데이터를 통계하는 그런 업체에서 교회들마다 리서치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가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많이 다운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예배도 그렇고 제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신앙에도 그렇고 뭐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사람은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잘 되는 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더 잘 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좀 안 되죠. 대부분 좀 어렵게 됐는데, 이 신앙에서도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참 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 중에 제일 1순위가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을 한 사람들은 이 시기에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또 이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속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아주 가장 그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그런 걸 보기 전부터 그걸 체감을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주보에 한동안 금요철야 제자방 다음 세대. 그런데 이게 저만의 어떤 마음의 그런 게 아니었고, 이게 객관적인 통계를 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대목을 여러분 보면은 이게 예배 공동체와 교제 공동체가 좀 다른 겁니다. 이게 예배를 초대교회를 보면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교제로 들어갈 때 이들이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가 나오는 장면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피차, 서로 가르치고.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게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나누는 거죠. 피차 나누고 또 그런 가운데 서로 또 권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저로 한번 봐주시면, 이 장면을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한 교제, 하나는 찬양을 통한 예배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사도신경서부터 같이 또 대표기도부터 찬양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축복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우리는 수직적인 교제라고 부릅니다. 수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예배를 보냅니다. 그죠?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이 과연 잘할까? 물론 은혜도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꾸준한 예배의 참석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애찬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탁으로 가서 그 식탁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는 분이 있죠. 같이 모여서 그 오늘 들은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피차 나눕니다. 같이 또 속으로 교제가 있으니까 그걸 찬송을 하고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거기서 같이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들은 말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좀 어떠셨어요? 하고 그러면 뭐 이래, 요즘 삶은 또 어떠세요? 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데서 이야기를 나누냐면 계속 말씀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크리스찬끼리 만나면 이야기하다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매번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서. 그러나 어떤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지금 내가 간지럽고 나를 긁어줘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물론 이제 내놓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장기적인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늘 그 새로운 문제가 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 문제는 있어요. 이걸 가지고 늘 나누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새롭게 오늘은 이런 말씀, 이번에는 이런 말씀, 저번에는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좀 터치하는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죠? 같이 하고 또 갑자기 뭐가 훅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것도 내놓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나누는 거죠. 여러분 독서하는 사람들이 일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서는 혼자 하기 정말 어렵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게 뭐냐면 여러 명이 같이 읽을 때 그때 독서가 유지가 되고 더군다나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 왜? 각자 보는 관점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니 그거를 따라서 나오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럴 때 확장력이 있는 거죠. 나를 더 이제 이렇게 스킨십이죠. 일종의 나를 여기를 만져줬다가 저기를 만져줬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같이 동방 상승하며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똑같이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도 받아들이는구나. 저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구나. 어떤 사람은 또 깊어요. 깊으면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또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실은 그 속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교제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런 것을 꾸준히 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구역이 됐던 셀이 됐던 뭐 우리 교회로 하면 제자방이 됐던 그걸 꾸준히 하는 데는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나요. 저는 소그룹 사역을 오랫동안 이제 해오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한 분하고 했거든요. 화요일 날 했어요. 근데 4시간을 했습니다. 워낙 열정이 있어서 1시간.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저한테 시간을 많이 쏟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했어요. 쏟을 사람이 없었는데 잘 됐다. 이 한 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한 분이 너무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속에서도 줌을 통해서라도 계속했어요. 어느 때는 이제 한 명이라는 거에 대해 절망할 때가 있죠. 좀 더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은 조금 할 때는 있었지만 이 한 사람 자체가 너무 귀하다. 근데 그게 2사람 되고 또 2사람일 때는 또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요. 또 3사람일 때 또 달라지고 4사람일 때 또 달라지고 여러 가지 긴장도 있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이분을 또 어떻게 이게 하나의 또 그룹이 돼야 돼. 근데 열린 공동체여야 된다. 안 그러면 늘 만난 사람들과
그냥 얘기하다가 마치는, 별로 성장이 없습니다. 실은 그 속에 긴장감도 없고 텐션도 없고. 근데 열린 공동체가 돼서 웰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웰컴할 수 있는, 그 품을 수 있는, 그 품으려면 내가 이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전도적인 선교적인 열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성숙하는 공동체. 그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구들장에 예전에 그 콩나물 시루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살 때 물을 주면 그냥 쭉 빠져버리죠. 야, 저게 뭐냐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뿌리가 나고 대가 형성이 되고 콩나물이 막 자라서 그거 청국장에다 확 넣어가지고 해주시던 그 생각이 나요. 1년이 뭐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계속 같이 나누다 보면 이제 삶을 나누게 되고 관계가 맺히고 속에 있는 얘기들을 나눠요. 속에 있는 얘기, 어디서든 꺼내기가 힘든 얘기. 그러나 이 공동체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게요. 다 받아줄게요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이 강단에서 주는 이 주일 예배의 말씀하고는 또 다른 말씀이 그 속에서 막 서로 피드백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실질적인 제자가 되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죠?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가장,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교인은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이 수영로 교회입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니까 몇만 명 되는 교회지만 출석하는 사람은 6천에서 7천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우리 교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서 보니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한 몇만 명은 아예 예배만 드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방도 안 받고 뭐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 교제권이 없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하는데, 이거는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다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 심정을, 이 교회를 정말 안다면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같이 가질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일날이라도 이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년에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예배는 이제 어느 정도 서 있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식사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진짜로 나가야 되는 거죠. 진짜는 오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좀 어색어색하고 말도 쭈뼛쭈뼛하고 그래요. 근데 매주 만나다 보면 그 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응천 집사님네가 그럽니다. 뭐 하라 마라 하지도 않았는데 제일 애기들이잖아요. 근데 4시까지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위로도 받고, 거기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근데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공동체들이, 소그룹 공동체들이 막 이렇게 서 나갈 때 거기에 새 가족이 와도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예배만 나오고 새 가족이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콩나무 시루처럼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따뜻한 환대 공동체, 거기 말씀을 같이 풀어주는, 나누는 그런 공동체,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 같이 함께해주는 공동체. 그럴 때 그 새 가족은 거기서 생애 잊을 수 없는 따뜻함과 환대와 환영을 받죠. 예배하고 또 다른 거죠. 이제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해나가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전체적으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세 명은 그냥 카페에서도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이 시기가 어렵지 않게 막 건너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운되잖아요. 그리고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같이 만나서 또 세상 얘기만 하면 헛헛해요. 하고 나면 뭔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뭔가 허해져. 근데 그 안에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고 도전을 받고 그러면 신기일전하게 되죠.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이제 고백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